8. 역사적 시간과 존재적 시간.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한다. 태양의 주변에는 여러 행성들이 운행한다. 지구는 기온의 높고 낮음,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을 반복하며 각종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는 유일한 별이다. 호기심 있는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의 생물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만약에 달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가까워졌다 또 멀어지는 현상이 없다면 바다 생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밀물과 썰물은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며 지구의 각종 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대기에 역동하는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만물이 생성되고 자라며 소멸되게 한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우주의 기운이 지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원리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유용성을 확장시켜 나간다. 시간과 시계는 인간이 발견한 최대의 걸작품이기도 하다. 사계절, 낮과 밤의 변화를 관찰하며 발견하게 된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는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비록된 것이라 짐작한다. 인간의 기억력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게 한다. 기억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거기서 시간이라는 것에 눈뜨고 문명의 축적이 시작되고 때로는 진실과 동떨어진 환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모름지기 시간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시간의 마법은 인간에게 편리성과 더불어 불행을 함께 가져다 준다. 꿈은 꾸어오다, 즉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빌려오다는 뜻을 지닌다. 삶은 오지 않은 미래의 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그것이 삶의 의미다. 따라서 삶은 꿈틀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다. 꿈은 다가올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다. 꿈을 틀지우는 것,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틀지워 현재로 이끌려는 것, 그것이 꿈틀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도식은 많은 것을 쉽게 설명해 준다.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론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잃게 한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어디에서만 유용할까? 그것은 육체의 세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유용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정신의 세계에 육체의 법칙을, 특히 시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데서 소통이 단절되고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육체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는 전혀 별개의 두 시간 법칙이 있다. 한쪽의 규칙을 다른 범주에 적용시키면서 혼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야기된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와 유대인들의 대화는 아주 좋은 예에 해당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 8:51-59 이에 대화에서 예수와 유대인들이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이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을까? 단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맹목적 믿음을 이유로 무조건 예수 말씀이 옳다고 할 것인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것과 한 가지다.
성경은 읽고 있지만 소경이며 눈뜬 장님의 다름 아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했을까?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은 대화에 동참하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수가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간단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말을 말든지 아니면 돌을 들고 달려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 아닌가? 아니다. 그대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옳으니 무조건 말씀만 하시면 그런 줄 믿겠습니다 하고 따르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 더욱 한심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차라리 유대인들의 항변과 저항이 더 정직하다. 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냐고 힐문하고 따지는 것이 무조건 믿겠다고 대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50도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예수를 보고 말하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가 태어난 곳, 그의 형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적인 진술이다. 이 진술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한 진술이다. 이보다 진실한 말이 또 있을까? 그에 비하면 예수의 말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억지다. 돈키호테도 아니고 벽창호가 아닌 담에야 어찌 저리도 천연덕스레 말할 수 있을까? 몇 천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으니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은 따라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같은 대화 자체가 그들에겐 황장할 노릇이다. 왜냐하면 똑같이 미친 자가 아닌 다음에야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적 사실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시간 이해, 아니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논법으로 보면 예수의 말은 터무니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역사적 정황과 역사적 시간의 틀에서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유대인들과의 소통이 막힌 하수구와 같더라도 예수의 너스레는 결코 너스레가 아니다. 예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굳이 아브라함을 들먹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고 신을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역사적 시간의 관점에서 신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 난센스라는 점이다. 해체되어야 마땅한 신앙관이다. 예수는 적어도 하나님이나 신이 세계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자 한다면 역사적 시간에 서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정신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따라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존재적 차원의 나다. 거기 50도 안 된 모습을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 나를 담고 있는 옷에 불과할 뿐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존재적인 나는 역사적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 나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다가올 그 어느 때든지 동일한 존재의 상태로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시간과 존재적 시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의하면 아브라함 전에 지금 눈앞에 예수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인생은 동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육체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백발을 밀어서 막을 손가. 인생은 거기서 허무와 세월의 덧없음, 늙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같은 데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류하게 된다. 육체는 생존의 연대, 생존의 시간 계수를 통해 나름대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한다. 시간을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로 밖에는 계수할 능력이 없다. 시간의 지혜는 육체의 지혜일 따름이다. 그 같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의 어법, 그의 문법 속의 역사적 시간은 온데간데 없다.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그의 어법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의 또 다른 시간의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민족 언어로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있지만 서로 불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는 그의 어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의 문법 속에 담겨있는 시간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흐르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돌출된 예수의 시간이다. 물론 개역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는 번역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나라는 말이다. 본뜻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나다라는 뜻이다. 에고 에이미의 원뜻은 나다 아이인다. 여기서 예수는 흐르는 시간 개념의 틀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화를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는 흐르는 역사적 시간이 아닌 존재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물론 존재적 시간이란 역사적 시간과는 다른 의미의 시간을 상정한 개념이다.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흐르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진술하고 있는 시간을 존재적 시간이라 정의해보는 것이다. 육체는 역사적인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존재적 시간은 육체와 관련된 시간 개념이 아니다. 정신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시간이다. 관속의 개념이 아니다.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적 시간이란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향한 존재이지만 정신은 흐르는 시간에 예속되지 않고 정신의 다양한 존재 유형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육체가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존재 유형을 거치듯 정신의 상태 역시 존재 유형이 각각이다. 우리 육체의 생존은 따지고 보면 죽음을 향해 꿈틀대고 있다. 육체의 꿈틀거림은 죽음을 지향한다. 만일 정신이 육체에 속박되어 있다면 정신은 이미 육체인 셈이다. 정신은 육체의 요구를 따르게 되고 흐르는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철인이 말했듯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에 충분하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기차와 별로 다르지 않다. 육체에 종속된 생존의 꿈틀,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죽음이다. 죽음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역설이 가능하다. 역사적 시간의 멈춤은 개인의 죽음에서만 있다. 존재적 시간이란 근원적인 진실의 원형을 의미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표현은 이미 모든 것은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 나 전 1910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존재 유형으로는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것일 따름이다. 현재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 속에 이미 원형적인 형태로 선취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새롭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거기서 존재론적인 유형은 시간을 넘어서 원형적인 타입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 존재적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존재적으로 존재할 뿐인 시간이다. 거기에 왜 시간이란 말을 붙일까? 까닭은 개개인이 접점에 이르게 되는 존재적 차원이 언제나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존재적 차원에 편입되고 접점에 이르는 순간을 성경은 크로노스와 구분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존재와 맞닿는 수직적인 시간이여 개인이 존재와 대면하는 시간이다. 흐르는 시간이기보다는 도리어 다가오는 시간, 끌어들이는 시간이다.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 몸부림은 무엇 때문일까? 그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무엇이라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꿈틀거림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신의 세계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 모든 식물이 해를 중심으로 꿈틀대듯 인생의 정신은 사랑을 중심으로 꿈틀댄다. 그러므로 존재적 시간은 오직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존재적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적 시간이란 말이 가능하다. 존재적 차원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원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예컨대 세례요한을 일컬어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는 까닭은 존재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지 육체적 환생이니 윤회니 하는 말로 설명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존재적 시간이라는 말의 성립 근거는 충분하다. 육체는 흐르는 시간, 멈추지 않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만 정신은 존재적 시간에 개방되어 있다. 수백 세대를 반복해서 나타날 삶의 유형들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이 존재 유형이다. 어제의 역사가 오늘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성경의 단문 구조. 성경은 이야기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모두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진술서인 사도행전조차 이야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울의 서신서와 몇몇 책을 제외하곤 모두가 스토리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성경을 읽을 때 대단한 오류를 범한다. 만일 누군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각종 사건을 들어 이를 역사적 사실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읽으려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런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결코 아니다. 스토리가 구성될 때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야기에는 주인공의 삶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담겨지게 되어 있다. 위기와 극복과 결론이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스토리,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경으로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 구성을 위한 배경의 소품일 뿐 사건 자체의 사실적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건이 등장한다면 그 사건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인 작가의 의도와 사건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개 신학자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스토리는 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영성에 무게를 둔다. 이야기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해리포터가 실존인물인가 가상인물인가를 논하는 것과 다름없다. 읽는 독자가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영성을 취하면 된다. 스토리를 역사적 시각과 시간의 규칙을 갖고 재단하면 난센스가 된다. 소설 속의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를 논하는 평론가가 있더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에 몰입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 오늘 나를 해석해주고 나의 존재 차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존재적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대화의 과정을 배경으로 쓰여 진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 근대화 과정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있고 독자는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지 아무리 역사적 배경이 생생하더라도 배경의 진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 인간의 이야기, 나가 없다면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 일제 침탈의 사실적 역사가 이야기 구성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의 이야기도 독특한 성경만의 이야기 구조가 있겠지만 위기와 갈등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이라는 것이 텍스트의 맥락에 담겨 있다. 모세 때 주변 정세가 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실제 인물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스토리가 구성되려면 당연히 그 시대가 배제되고 이야기가 엮어질 수는 없는 법. 역사적 정황들은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배치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유기적 영감설은 그와 같은 문화적 사태를 초월하지 않고 작가의 여러 가지 개성과 특성이 배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학설이다. 그렇다고 소품들, 역사적 사실들의 눈을 빼앗겨서는 곤란하다.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소품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만일 엑스트라를 주인공으로 환원한다면 그것은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는 이는 사실과 더불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공인물도 등장시킬 수 있다. 때론 상징적인 비유를 동원하기도 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리얼리티를 살려서 말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담으려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수많은 존재 유형이 녹아들어 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 이야기 구성에 등장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존재 유형을 드러내려는 성서의 이야기 논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미 얼마나 자주 되풀이 되었던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융회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말한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고할 때 지금은 현재가 아닌 셈이다. 있었던 과거의 존재적 시간을 현재 살고 있을 뿐이다. 미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미래란 오직 다가오는 과거요, 또 하나의 과거를 연출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 없다는 말이다. 시간은 현재에 도래하고 미래에도 도래할 과거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 이제 역사적 시간에서 존재적 시간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수평적 역사관인데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성경의 시간 개념을 단순히 수평적으로만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주의 창조가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지독히 단순한 사고만 지배한다. 성경의 시작과 마침은 그런 물리적 세계의 시작과 물리적 세계의 마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존재 유형은 크게는 육체적 존재 유형과 영적 존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적 존재 유형은 7일 창조의 유형이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존재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아브라함이 존재적 시간에 살고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이 태동하여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였다면 아브람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100세가 되어 약속의 자녀이 삭을 낳았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고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는 이삭이다. 이삭의 존재적 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유자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와 야곱의 갈 등을 지나 야곱의 삶이 그대에게 전개되고 있다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그대는 야곱이다. 야곱의 존재 유형이 그대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대는 야곱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아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존재적으로 동일한 나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을 역사적 한 시점에 있었던 일, 곧 그 같은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철저히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나의 존재 유형을 선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따름이다. 인간의 죄가 시작된 역사적 원인으로 보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뿌리가 깊어도 너무 깊다. 아벨과 가인의 존재의형, 아브라함이 존재의형,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 같은 것을 원형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나다라는 말이 가능하다. 그의 나는 분명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나와 동일하다. 그 나는 어느 때나 동일한 나요. 우리가 마침내 거듭나서 태어나야 할 나다. 아브라함도 만나야 할 나다. 그는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역사적 시간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만 존재적 시간은 사랑과 거룩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존재적 원형들이 있고 우리의 정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으로 이행하려는 것은 마침내 사랑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함이다. 정신은 사랑과 거룩을 지향한다. 영원한 아가페를 향하여 항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 여행이다. 앞서 말한 대로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존재의형과 침례 요한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정신의 상태가 동일한 존재의형에 거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침례 요한은 곧 엘리야다. 이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의 세계에서 가능한 말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존재적 시간이 내게 현재 개입되어 있는지 또는 나와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놓치고 역사적 사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을 읽고 있을 따름이다. 존재적 시간은 아가페를 지향하는 삶이며 역사적 시간은 생존의 논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둘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몸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상극의 관계요, 동시에 상보의 관계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서로 상극이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존재적 시간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사적 시간 속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눈뜨라는 메시지여 징조다. 영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다. 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은 육체의 유무익과 상관없이 존재를 향하여 어떻게 개방시켜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채찍이다. 박넘풀이 장자는 요나의 의식을 크게 일깨워줬듯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존재적 시간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육체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거룩과 사랑을 향해 여행을 떠날 종족을 창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정신이 함몰되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정신은 타락한다. 오로지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가인이 그렇고 이스마엘이 그러하며 에서가 거기에 속한다. 그들이 부르짖는 사랑이라는 것, 휴머니즘이라는 것 모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일 따름이다. 성경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관여하고자 하는 존재적 의미에 귀를 기울이자.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직무를 짜내듯 역사적 시간과 존재적 시간이 서로 교차하면서 육체와 영이 하나로 합일되어 가는 것, 그것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이다.